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어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것들을 저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도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득불. 이런 단어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의 안 쓰는 단어죠. 거의가 아니라 전혀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만 우리가 눈치로 이 부득불이라는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때 부득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고 안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일을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강한 남성이라면 군대를 가야 합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기 싫어도 대한민국에 태어난 죄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 죽어도 군대 안 갈 거야. 나 대한민국 국민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겠죠.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여러분, 성도가 부득불해야 할 일,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답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바로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이 전도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반대로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내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다. 왜? 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내 마음속에 내가 전도를 하지 못했는데 마음의 찜찜함이나 마음의 부담감이 없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부담감이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부터 우리는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교회 한번 갑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마음의 부담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내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아. 마음의 용기가 나질 않아. 저 사람 일단 교회 데리고 가서 뭐 어떻게 한단 말이야. 뒤에 계산이 서질 않아.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조차 아예 없다면 이거는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은 자신이 상급을 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히 사명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자신이 받아야 할 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 그것이 내가 상을 받을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한 것, 그것이 내가 상 받을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 않았어. 그 당시는 복음의 초창기거든요. 지금 교역자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례금을 받지 않았어요. 왜? 당연히 내가 받아야 하지만 혹시나 교회로부터 돈을 받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생길까봐 싶어서 이 바울은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들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수익을 내어서 그걸로 자기가 생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또한 바울은 19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본인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다. 율법 없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자신은 율법 없는 사람같이 행동하였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은 믿음이 약하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자처럼 행동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상을 받기 위해 열심히 달리듯이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운동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를. 우리 본영이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운동선수도 얼마나 열심히 훈련합니까? 그렇죠. 진짜 열심히 우리들이 일반인들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되게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왜? 상 받으려고, 우승하려고. 여기서 유대인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같은 말로서 유대인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같은 말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막 율법 지키는 거라 무슨 돼지고기는 안 먹고 무슨 고기는 안 먹고 그리고 안식일 돈 안 쓰고 막 그런 율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 없는 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이방인들. 아시겠습니까? 헬라인들. 약한 자들이란 누군가? 약한 자들이란 믿음이 약한 자들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완전히 믿지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자, 여기서는 약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과도기입니다. 당신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신학이 교리가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과도기였기 때문에 초대 교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예수는 예수대로 믿고 유대인들의 율법은 율법대로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수천 년 동안 유대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해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졸지 마시고 좀 졸음이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 들으십시오. 사람은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부류들끼리 어울립니다. 성격이면 성격, 뭐 학교 같으면 성적이 비슷한 사람이라든지, 뭐 관심이 비슷한 사람이라든지, 성격이 비슷한 사람, 기질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결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이야기인데요, 언젠가 제가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을까? 좋은 사람 많을 텐데 왜 나에게 무슨 장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찾았어요. 저한테 장점이 있어요. 내가 이 말씀 보면서 장점 그 답을 찾았어요. 제가 뭐 별 다른 장점 없어요. 저는 이제 뭐 별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다지 못했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성격도 별로 안 좋아. 여러분들 앞에서는 좋은 척 하는데 참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뭐 성격이 막 유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제가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면, 제가 사람을 가리지 않아.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어릴 적부터 온갖 부류의 인간들과 다 저는 잘 지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진짜 뭐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하고 제가 친하게 지냈다면 믿겠습니까? 믿는 것 같네. 현준아, 믿음이 옵니까? 난 공부 잘한 친구들하고도 엄청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막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뭐 또 주먹도 좀 쓰고 막 좀 여러분들 표현을 하면 껌도 막 좀 씹고, 그런 친구들하고도 저는 아주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잘 지냈어요,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아주 저는 아름답게 편하게 학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좀 뭐 노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니까 막 다른 학교에서도 막 제 이름을 다 알고, 진짜 뭐 그래서 또 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주 평범한 친구들, 뭐 그냥 별로 드러나지 않는 친구들하고도 저는 굉장히 잘 지냈어. 나는 적이 없었어, 거의. 없진 않았지만, 그런데 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하고 저는 아주 잘 지냈어요.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저는 별 노력하지 않았어. 그냥 제 일상대로 사는데 그게 되었다니까요. 이게 굉장한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도 저는 신학생들도, 목사 후보생들도 여러 부류가 있어. 그냥 막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신학생들도 있고, 진짜 뭐
열심히 막 아주 거룩한 신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 공부 때려치우고 그냥 막 천안역에 가서 막 전도만 하러 다니는 신학생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저는 모든 부류의 전도사님들과 학생들과 저는 다 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장점이었어요. 이게 사람마다 이게 잘 되진 않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나랑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 나랑 결이 틀린 사람들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열정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왜?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얻어서 그리스도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27절은요 절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절제. 이 절제가 있으면 성숙한 사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절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 절제가 있으면 성숙한 사람. 절제가 안 되면 미성숙한 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뭡니까? 그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인 거야, 절제. 왜? 이 절제는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 건물 지을 때도요, 건물 지을 때 마지막에 마감하는 거 뭐라고? 오산말이라 그래요. 오산말이. 이 오산말이 마감하는 거야, 마감. 이 모든 것의 마지막 마감, 완성시키는 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열정 중요하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열정도요, 이 절제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없는 이만 못한 거예요. 사랑도 절제가 안 되면은 없는 이만 못한 거라니까.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절제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를 누구를 말한다고,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운동선수. 아시겠습니까? 운동선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육상 선수들이 옛날에는 지금 고대 그리스 아닙니까? 이때는 이제 올림픽 해봐야 제일 원초적인 거 달리기, 마라톤, 권투, 레슬링 이런 것만 했다고 그때는 옛날에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육상 선수들이요 경기를 할 때 절제를 해요. 무조건 빨리 간다고 1등이 아니요. 정해진 그 레일, 정해진 그 룰 안에서 목표를 향해 달리지 않습니까? 정해진 룰, 그걸 절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권투 시합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권투, 여러분 그 복싱, 요즘은 이게 복싱 요즘 뭐 UFC를 많이 보는데 우리 어릴 적만 해도 권투 시합, 복싱이 인기가 많았어요. 뭐 마이크 타이슨 뭐 시합한다, 학교도 안 갔어. 오전 10시 마이크 타이슨 대 뭐 레리 홈즈 하면은 학교도 안 가고 타이슨 보려고. 근데 여러분, 권투 시합을 할 때 막 마구잡이로 휘두릅니까? 마구잡이로 막 주먹 휘두르고 막 이빨로 막 물어뜯고 귀 물어뜯고 막 의자로 찢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안 하잖아. 그건 싸움이지. 권투 시합을 해도요 마구잡이로 막 의자로 들고 찢고 안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규칙 안에서, 정확한 자세로, 정확한 룰 안에서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축구 시합 할 때도 마찬가지. 뭐 그냥 다 달다가 막 상대 선수 머리채 잡아 넘어뜨리고 그렇게 안 하잖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불교 같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절제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만 해도, 제가 전도사 강도사 시절만 해도요, 교회 안에 좀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제가 전도사 강도사 시절이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오토바이 타고 오고 이런 애들 없었어요? 있었거든. 제가 강도사 시절만 해도 그런 친구들 많았어요. 불량 청소년들이 꽤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좀 껄렁껄렁한 그런 친구들을 또 전문으로 사역하는 그런 청소년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또 제가 아는 어떤 그 사역자 중에 이름 대면 여러분들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랩을 하는 그 청소년 사역자 있어. 랩하면서 막 그 친구도 소년원 출신인데, 소년원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랩을 하면서, 래퍼예요. 랩으로 찬양하면서 또 불량 청소년들, 소년원 같은 데 찾아가서 그들 복음 전하고 이런 사역에 헌신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불량 청소년들하고 계속 지내다 보니 술, 담배 찌들어 살더라고.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저기 서울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은 막 호프집에서 셀 모임을 한다고 하더라고. 뭐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이 찬반론을 벌였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아니 온누리교회 꼭 온누리교회뿐만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타교단 교회들 청년들이 자기들 소그룹 모임, 셀 모임을 하는데 호프집에서 한대, 나이트클럽에서 한대. 거기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 찬반 논쟁이 벌어졌는데, 제가 전도사 때요, 저는 찬성했어. 호프집에서 할 수 있다. 저는 그랬다니까. 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 한 영혼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데, 호프집에서 맥주 좀 마시면 그게 대수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지만,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중요해.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이 중요합니다. 물론 전도할 영혼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절제해야 한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도사 때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강도사 때 가라데 도장을 다녔었어요. 취미가 이제 그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지금은 안 다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하는데 시간도 없고 몸도 아프고, 지금보다 더 젊을 때는 제가 가라데 도장 열심히 다녔어. 가라데 도장을 다니면서 제가 2명을 제가 전도했었습니다. 가라데 도장 관원 2명을 전도했었는데, 이 친구들 제가 집이 좀 멀었거든. 제가 차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성인이니까 제가 제 차로 그 친구들 다 삥 돌아가면서도 제가 그 친구들을 다 집에 태워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운동 마치고 가끔 이제 관원들이 회식을 한단 말이지. 호프집도 가고 삼겹살 소주도 먹으러 가고. 저는 따라가서 물론 내가 술은 먹지 않았어요. 근데 호프집도 가고 삼겹살집도 소주집도 갔으나 나는 술은 안 마셨지. 내가 목사인 걸 알니까 저에게 술을 권하지도 않았고. 근데 가끔씩 제가 또 거기 삼겹살 그 집 가면은요, 제가 회식비도 한 번씩 내주고, 또 그 친구들 술 먹고 또 집에도 제가 관원들 집에도 데려다 주고,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2명을 제가 전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지만 난 내 나름대로 절제를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현준아,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응? 저 엄청 좋아했어요. 싫어하지 않았어. 응? 그런 지혜와 절제가 저에게 얘네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결국은 2명을 제가 전도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매달려 살면 안 될 사람이 저도 이제 좀 저도 이제 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부터도 이제 좀 그 심기일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부득불 전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득불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고 전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상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화를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을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번째는 우리는 모든 부류의 사람에게 가리지 않고 다가가야 합니다. 모든 부류의 그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왜?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뭘 포기했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은 복음 전하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째,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전하되 중요한 건 뭐다? 2글자 뭡니까? 절제. 주님과 절제하네. 잘 들었어요. 절제. 아시겠습니까? 이 절제가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와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비슷한 모습이 되어 지혜롭게 복음 전해야 하지만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절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9일이 이청년부 전도주일이죠. 그리고 11월 23일은 우리 1청년회가 전도주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데려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요, 우리 임원들하고 얘기해도 우리 1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좀 작정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작정서 썼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그렇게 말을 하시겠지만 좀 죄송합니다. 그거 분실했어요. 1, 2청 우리 박전도사님도 같이 분실을 해버렸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 별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적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분실하게 만든 것 같아요. 진짜 변명이 아니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한 주 동안 여러분 좀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있잖아.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청년분은 알아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일청년은 다음 주에 작정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11월 23일에 데려올 우리 새 가족들 누구를 데려올지 최소 3명 이상은 그렇게 작정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건성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상 받는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안 하면 벌 받는 일이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상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포기한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상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악한 자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다음 주에 꼭 적어내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들의 다친 마음이 열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부르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